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이 믿음이다 11번째 시간입니다. 겸손이 믿음이다 그 두 번째 지난주와 함께 이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 조금만 더 상고해 보지요. 겸손이라는 것은 뭔가? 겸손은 수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겸손이고 뭐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수고를 한 사람은, 하지 않은 사람은 박수 받을 이유도 없고 높여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겸손이 필요하다 안 하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은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수고한 사람. 내가 다 했다고요. 누구라도 다 알아. 이거 나 없으면 이거 안 돼. 그래서 내가 그 수고와 땀과 노력을 했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 그래서 나를 향해서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내 수고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높여주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야. 그런데 그때 박수 받을 만한 위치에 높여질 수 있는 상황에서 나를 감추고 나를 숨기고 나를 낮추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겸손의 모습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게 뭐라?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내가 보지 못했지만 내가 보지 못한 그 수고와 땀을 내가 인정해 줄 줄 아는 거. 나는 보지 못했다고. 나는 그저 듣기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지만 보지 못한 수고와 땀과 한숨과 눈물을 인정해 줄 줄 아는 사람, 바로 그것이 겸손한 사람이다. 그 겸손의 태도 한 가지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겸손의 모습 두 가지를 더 오늘 좀 배우려고 합니다.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겸손이라는 건 어떤 모습인가? 바로 내 인생에 보이지 않는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내 인생에, 분명히 내 인생 내가 준비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달려가서 뭔가를 이룬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보이지 않게 관여하시고 지금 프로젝트를 만드시고 진행해 가시는 그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을 돋보이게 해드리는 사람, 바로 그것이 겸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자, 성정을 다 건축했어요. 그래서 봉헌식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각처에 흩어져 있는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드립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감사의 노래 하나를 손에 쥐어주면서 이거 노래해라. 노래하면서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크게 춤추며 노래하며 큰 소리로 찬양해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지금 이 봉헌식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저 바벨론 수상국에서 뭐 하나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요. 거기서 포로된 땅에서 출생해서 포로된 땅에서 온갖 차별을 다 받아가면서 사람이 오를 수 있는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랐어요. 수상궁의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 자기 말 한마디면은 왕궁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벌벌 기고 움직이는 자리. 그 높은 자리를 버리고 광야를 통과해서, 그 험악한 광야를 통해서 망해버린 땅으로 왔어요. 이 느헤미야가 왜 이 망해버리는 땅으로 왔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다시는 우리 백성들 다시는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자. 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러면 이 백성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으려면 내가 뭐를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목표를 세웠어요. 그게 뭐라? 그래, 내가 성벽 재건하겠다. 성벽. 다른 건 못해도 내가 성벽 재건하겠다. 아시지요? 그 성벽을 재건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느헤미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공작들이 많았고 생명의 위협이 있는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자꾸만 성벽에 올라가니까 끝내 이 대적자들이 어찌게든지 이 느헤미야만 처리하면 다 끝날 것 같다.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다고. 숱한 괴롭힘과 모욕과 이간질과,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한 줄 한 줄 벽돌을 쌓아서 올라갔어. 그런데 그 벽돌이 쌓아져 올라갈 때 성벽만 쌓아 올라간 게 아니라고요. 성벽이 쌓아져 올라가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 실제 보이지 않게는 이 망해버린, 이 처참하게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뭐가 세워져 가는데, 성벽이 세워져 가는데 실제로는 뭐가 세워져 가고, 이 다 망해버린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다시 언약 백성으로 세워져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이 세워지는 게 더 중요할까요? 이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할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은 언약 백성으로 다시 일으켜주고 싶어. 그런데 동기가 하나 필요한데 그게 뭐였냐면 성벽 재건이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모든 수고를 감당하면서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이 망해버린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비참하게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갑니다. 그 수고를 누가 다 감당했느냐? 느헤미야가 다 감당했다고. 이거를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알아. 그러면 이 봉헌식을 올리는 이 장면에 모든 백성들의 관심과 시선이 누구에게 쏠릴까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할까? 또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느헤미야가 여기서 어떻게 할까? 온통 관심과 시선은 느헤미야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는 봉헌식을 통해서 자신에게 집중된 모든 관심과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돌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봉헌식의 진짜 주인공은 내가 아니다. 내가 분명히 수고하고, 내가 분명히 계획하고, 내가 분명히 재정을 투자하고, 내가 분명히 재료를 갖고 와서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다. 누가 한 것이다. 너희들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실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왜? 이 역사의 모든 주인공은,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셨어요. 자신은 뭐예요? 그저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잘 다듬어진 양각 나팔처럼 막 외쳤을 뿐이에요. 우리 성벽 재건하자,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우리 지금 손에 칼을 차고, 우리 한 손에는 벽돌을 짚고, 우리 일하자. 잘 때도 물을 기르러 갈 때도 옷을 벗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외쳤어. 그저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입술이 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자신은 일했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일 속에 어때요?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거룩하고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느헤미야는 알고 있어. 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 느헤미야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다 누구를 지금 보고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게, 뒤에서 숨어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앞에 나와 있던 느헤미야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지요. 사람인지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느헤미야에게 관심을 가지고 느헤미야에게 박수 칠 수밖에 없어. 왜? 너무도 그가 수고한 것을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모든 시선과 초점을 집중시키고 그를 향해서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하더라? 그 모든 박수와 영광과 모든 관심과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려버리고 하나님께로 돌리죠. 그게 겸손한 사람이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은 수고가 없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수고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있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일하자고 하면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꼼지락대고 그랬던 사람이 뭘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교만이고 겸손이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진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 수고가 많아. 그래서 그 수고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게 절대 잘못된 게 아니고 이상한 게 아닌데 그 순간 내가 아니라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했고, 이 재정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물질 주셔서 하셨고, 이 수상궁의 술 맡은 관원장의 위치 내가 여기 오를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날을 위해서 나를 올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수고가 많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돋보이게 해드리는 심령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겸손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자기는 수고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사람들이 다 잊을까요? 기억하지 못할까요? 그 눈물과 수고가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돈 벌고 싶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누가 주시는데? 믿으십니까? 어떻게 받을 수 있대요? 겸손해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에게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는 것. 교만해 보시라고요. 줬던 것도 뺏어가시더라고요. 잠언 2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겸손하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내가 안 했다고, 나는 박수 받을 이유가 없다고 숨고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낮췄더니, 나를 낮췄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더라? 영예를 더하시더라. 내가 일한 건 요건데 나를 낮췄더니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명예를 더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랍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겸손케 하고 자신이 안 했다고 숨고 자신을 감춰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찾아내서 다시 높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그런가 보겠습니다. 우리 요셉 너무도 잘 알죠. 요셉이라는 인물은 구약시대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왜 예표적인 인물이냐면 그의 인생이 예수님의 한 면모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세요.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그분보다 높으신 분이 없어. 그분보다 영광스러운 분이 없어. 그런데 그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구유에서 출생하셨던 분이라고. 죄인의 모습을 입고 시론하게 안 걸치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시론하게 안 걸치고 죽임을 당하시고 낮고 천한 이곳으로 내려, 그 모습이 바로 요셉의 모습 속에 투영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요. 근데 어느 집으로 팔려가요? 집사님 집으로 팔려가요?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딱 세워지죠. 여러분, 팔리자마자 가정총무로 세워졌을까요? 아니야. 자기 위로도 서열들이 있는데, 순서가 있는데 어떻게 돼요? 그런데 그가 하는 평소의 삶을 보고 보디발이 어디까지 올려버린 거예요? 가정총무. 근데 말이 가정총무지 그도 역시 노예예요. 노예. 여러분, 이집트 벽화를 혹시 보실 경우들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 가지 이제 사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노예에 관한 사진들이 좀 등장을 해요. 그 이집트 노예들은 어땠냐면 샌들을 안 신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서 맨발로 다니면 이건 노예야. 벽화를 보시고. 그리고 또 어떤 벽화에 보면 옷도 안 입고 다녀. 이집트인들은 뭐 하나 이렇게 치마 같은 거 두르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는 벽화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뭐고?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그러니까 그 모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수치를 그냥 당하고 살아야 되는 게 노예예요. 또 어떤 사진을 보면 이렇게 뭐 귀족이나 왕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짐승이 하나 있어요. 뭐 치타 같은 이렇게 앉아 있죠. 그런데 그 아래 목줄이 채워져서 네 발로 엎드리고 있는 짐승이 있어. 그게 누구예요? 그게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이집트에서의 노예라는 말은 그냥 종의 위치 정도가 아니라 짐승 다음, 짐승 아래에 있는 위치가 바로 노예라고요, 노예. 짐승하고 같이 밥 먹고, 그게 노예의 삶이고 노예의 위치예요. 자, 요셉은 원래 어떤 위치였어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모든 사랑과 영광을 받고 자란 위치에 있었어요. 이제 야곱 지나가고 나면은 다음 차기 후계자가 누가 돼야 되냐면 요셉이 돼야 돼. 다 지목돼서 누구나 다 알아. 가장 존귀한, 그 부족에서 가장 존귀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라고. 그런데 한순간에 웅덩이에 던져지면서 노예로 전락합니다. 가장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있었던 이 요셉이 한순간에 종의 위치, 짐승보다도 못한 위치로 떨어져 버려. 이 모습이 누구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그런데 그의 인생이 그걸로 끝납니까? 인생의 제 2막이 펼쳐지죠.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제일 높은 자리로 올려버립니다. 그때 올릴 때는 한 부족의 후계자 정도가 아니야. 고대 근동 땅의 가장 강력한 제국 애굽 땅에서 최고의 권력자의 위치로 올려버리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이 이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질문해 봐야죠.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비밀은 딱 하나더라고요. 자,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 순간순간마다 노예의 위치에서, 감옥에 있는 위치에서도 다 누구만 높이냐면 하나님만 높이는, 하나님만 높이는. 여러분, 이게 정말 영적 비밀이에요. 내가 잘 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어떤 때도, 내가 안 될 때도, 내가 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들어갈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살더라는. 자, 정말 그런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지금 요셉은 10년 노예 생활을 하고 3년 감옥 생활을 하지요. 그리고는 그 순간에 그 감옥 끄트머리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꿈이 무슨 꿈인지 해석이 안 돼서 이제 문무대관들을 불러놓고 빨리 이 꿈 해석하라. 그렇게 해서 요셉이 바로의 궁으로 호출을 받게 돼요. 그리고는 바로가 딱 불러서 너 꿈 잘 해석한다면서 너 이 꿈 좀 해석해 봐. 그리고 불러드렸어요. 근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모든 그 애굽의 최고 권력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문무백관들이 다 쫙 둘러싸 있고, 이 요셉, 이 애굽 땅에서 내놓아오는 술사와 현자들이 다 모여 있어. 그리고 누구만 째려보고 있고, 요셉, 너가 그렇게 잘해?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해? 너 한마디만 허튼 소리로만 해봐. 내가 단칼에 그냥 배버려. 하여튼간 흠잡으라고 모든 시선과 관심이 다 누구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요셉. 여러분, 분위기가 느껴지세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하도 째려보니까 이 왕궁의 분위기가 좀 느껴지시냐고. 그런데 그 자리에 모든 시선과 관심이 요셉 자기에게 몰려 있을 때, 그때 요셉이 말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41장 우리 몇 절을 같이 좀 볼게요. 41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너 꿈 잘 해석한다며? 아이고,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조금 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안 해.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모든 문무백관들이 자기를 다 째려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구를 다 드러냅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 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바로가,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냥 어디서 교동량으로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 안 해.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을 인정 안 해. 애굽에도 온통 신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정도 될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해. 그런 바로에게 지금 요셉, 죄인된 신분이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구를 자꾸 돋보이게 하고, 하나님. 자, 더 성경 봅니다. 25절도 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냐. 아멘. 지금 바로가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그래, 그 그게 뭐냐고. 빨리 얘기하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 상 줄 거야. 빨리 얘기하. 바로가 듣고 싶은 건 자기의 꿈 해몽이 뭐냐고.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그거 알고 싶어서 불렀다고. 그 해석하면 바로 내가 너에게 상 줄 수 있어. 그런데 그 순간 계속 꿈 얘기는 안 하고 자꾸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바로가 듣고 싶은 얘기는 당신 꿈이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 온답니다.
그거 대비하세요. 요 얘기 한마디 듣고 싶어서 요셉을 불렀어. 근데 요셉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알아요, 몰라요? 요셉은 알지. 누가 알려줬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그러면 딱 가서 여기서 딱 얘기하고, 그러면 이참에나 이 감옥에서 좀 풀려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 자꾸 누구를 돋보이게 하고, 하나님, 하나님. 그 의미 없는 시간, 굳이 얘기할 필요 없다고요. 빨리 꿈 얘기해주고 자신은 이 감옥에서 탈출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계속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자, 성경 봅니다. 28절도 볼까요? 시작.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 아니, 빨리 좀 얘기하라고. 그런데 계속 누구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이어서 봅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신. 와, 바로가 하나님을 몰라 인정하지 않는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자꾸 누가 이거 꿈꾸게 해주고, 누가 이 꿈을 해석해주고, 누가 일하실 거고, 자꾸 누구만 얘기하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그 자리에서 높이고 뭔가 대우받으려고 머리를 쓴 게 아니라 그저 그 자리에서 자신을 싹 감추고 계속 하나님만 소개합니다. 하나님만 돋보여지게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보이세요? 본래 이 바로는 하나님을 몰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자꾸 누구를 돋보이게 해주니까, 하나님을 돋보이게 해주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던 바로의 입술에서 누가 나오기 시작. 하나님의 영이, 와,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님의 영에 이처럼 감동된 사람은 내가 못 봤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구나. 바로도 누구를 막 높여요. 이게 비밀이라는, 이게 비밀. 여러분들 집에서 자녀들을 향하여서 자꾸 아빠를 높이고 자꾸 엄마를 높이지 마세요. 자꾸 나를 높이지 마세요. 너 내가 뭐라고 그랬니? 내가 너 그렇게 하려고 내가 너를 낳아준 줄 알았니? 내가 너 이렇게 하라고 내가 그렇게 힘들고 고생해서 키운 줄 아니? 물론 수고가 있고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알아? 너 하나님이 여기까지 키워주셨다. 너 하나님이 너를 세우실 것이다. 너 이번 시험에 좀 어려워도 괜찮아. 하나님이 너의 길을 보여주실 거야. 자꾸만 누구를 돋보이고, 하나님,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했던 그 자녀의 입술에서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믿음의 고백이 나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역사라고요. 자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교만은 뭐예요? 수고하지 않는 사람은요, 교만도 없어요. 뭐 내가 한 게 있어야지 뭐 폼을 잡지. 수고한 게 없으면 교만도 없어. 교만은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는데 그거 안 알아준다고. 왜 내가 수고했는데 왜 나를 박수 안 쳐주냐고.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요. 그런데 겸손은 뭐라? 내가 수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했는데 그거 누가 알아볼까 봐, 그래서 나에게 박수 쳐줄까 봐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공동체와 자녀들의 인생을 돋보이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진짜 겸손의 모습은 어때야 되겠다? 나를 돋보일 수 있는 자리에서 나를 돋보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돋보이고, 보이지 않게 일하셨던 하나님을 돋보이고 높이는 인생, 바로 그것이 겸손한 태도다. 자, 두 번째, 이거는 짧아요. 이것만 하고 마칠 거예요. 두 번째는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수고를 돋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누구의 수고를? 함께 일했던 사람을 돋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사진을 딱 찍을 때 이제 셀별로 그룹별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제가 심술궂게 한 사람만 돋보이게 해라. 한 사람만 제일 돋보이게 한 사진을 제일 좋은 사진으로 딱 인정해 준다. 그러면은요,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애들 말로 몰아주기라고 아십니까? 다 이뻐, 다 괜찮아. 그런데 한 아이를 향해서 제일 이쁘게 보이려고 자기들이 망가져. 막 또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못생기게 만들어서 누구만 돋보이게 하고 그 한 사람만 더 그거 한 번 하고 나면은요, 공동체가 끈끈해집니다. 이상하죠? 내가 망가졌는데 공동체가 끈끈해져. 지난 시간에는 내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는 것, 내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요? 근데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걸 겸손이라 그랬어요. 오늘은 비슷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봤어. 나만 땀 흘린 게 아니고 나와 함께 수고했던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 수고했던 사람들을 내가 높임받아야 될 자리에 그들을 높여주는 것. 그게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봉헌식을 드립니다. 봉헌식이라는 건 뭐냐면 제사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성벽 앞에서 봉헌식을 드리려면 그냥 제사장들 다 불러고 레위인 불러서 제사를 드리면 돼.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이 느헤미야가 뭘 하냐면 두 번째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 두 번째 행사는 이 수고했던 제사장과 레위인과 지도자들 다 불러다가 두 대로 나눠. 제사를 드리고 나서 두 대로 나눠서 한쪽은 왼쪽으로 한쪽은 오른쪽으로 성벽을 쫙 오르게 만듭니다. 두 대로. 근데 두 대로 오르게 만들어서 그냥 오른 게 아니고 너희 찬양 크게 불러라. 감사 찬양을 부르면서 수금과 비파로 재금으로 막 연주하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쫙 올라가라. 이거를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백성들이 이 봉헌식에 참여했다가 두 대가 나누어져서 막 재금을 두며 연주를 하며 노래를 부르며 쫙 두 대가 올라가면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이 어디에 집중될까요? 꼭 해봐야지 알겠어요. 두 대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집중했어. 근데 갑자기 제사로 끝나야 되는데 제사가 끝나고 나서 두 대로 나누어서 이 성벽을 쭉 오르면서 막 노래를 하고 막 춤을 추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막 올라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냐 저 사람들 뭐냐 두 대가 올라갈 때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이 다 어디에 집중되고 그 두 대. 자, 그때 한 무리는 분문에서 출발. 분문은 뭐냐면 똥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쓰레기를 배출하는 출입하는 문이 따로 있는데 그걸 분문이라 그래요. 그 분문에서 출발을 해서 수문에 이르게 하는데 이 한 무리의 제일 앞에는 누가 선두에 지휘하면서 가게 했냐면 제일 앞에 서는 사람은 36절에 보니까 학사 에스라가 씁니다. 학사 에스라. 제사장 겸 학사였던 에스라가 딱 씁니다. 여러분, 이 한 무리의 맨 선두로 왜 에스라를 세울까요? 여러분, 어떤 무리의 가장 앞에 서면 어때요? 높임받는 자리잖아요. 가운데 딱 쓰면 높임받는 자리잖아요. 시선이 집중되는 자리잖아요. 우리 옛날에 뭐 이렇게 요즘은 안 하지만은 저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어디 나갔다가 상 받고 오면은 우리 국민들 카 퍼레이드하고 막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오픈카, 쫙 오픈카 해갖고 그 앞에 막 이거 걸고 막 손을 들면서 막 지나갑니다. 막 카메라 다 비추고.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그 사람한테 집중했다고요.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카퍼레이드 가는데 오픈카에 누가 딱 올라탔냐면 에스라가 딱 탔어요. 그리고 손을 흔들면서 너희들 수고했다. 왜 에스라를 제일 먼저 선두에 세웠죠? 느헤미야는 알아. 자기는 성벽 재건을 했지만 이 느헤미야는 말씀으로 이들을 먹였어요. 말씀으로 이들을 먹이면서 영적인 부흥을 일군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야.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참 한 수고가 많아. 나만 수고한 게 아니라 에스라가 엄청나게 수고를 했어. 그래서 이 한때의 제일 앞에 선두 박수 받는 자리에 누구를 딱 세워주냐면 에스라. 자, 그러면 나머지 한때가 올라갈 때는 거기에는 누가 제일 먼저 앞에 서야 될까요? 느헤미야. 왜? 느헤미야는 수고도 했지만 총독이에요. 느헤미야는 총독이라는 위치는 사회, 경제, 종교 이 분야에서 리더 중에 리더. 최고 지도자 중에 지도자예요. 그러면 저쪽에 제사장 겸 학사를 제일 앞에 세웠으면 이쪽에는 정치, 외교, 행정에 제일 앞장설 수 있는 느헤미야가 서야지. 그런데 느헤미야가 안 섭니다. 느헤미야는 어디에 위치하느냐?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아멘. 어디에 위치하더라? 백성들의 앞에 서는 게 아니고 백성들의 뒤에 서서 이렇게 따라가더라. 그거 보이기는 할까? 이렇게. 왜? 이제 시선이 두 그룹에 딱 집중되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시선이 이 두 무리에게 집중되어 있어. 자신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눈에 안 보여도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 안 둬. 싹 숨어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수고는 했지만 나가 박수받고 높임받는 그 자리에 나와 함께 수고했던 땀 흘렸던 그들을 박수받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맨 앞에 설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청신대 신대원에 우리 분당에 있는 모 우리교회라고 있어요. 충청도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거기에 모 찬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는 오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간증 하나를 하는데 충격이었어요. 큰 교회 목사님 아니, 역시 큰 교회 목사님은 다르시더라고요. 정말 존경스러워. 이제 뭐가 있어서 사진을 찍으면 성도들이 항상 이 목사님을 어디에 세우고? 가운데. 항상 목사님 여기 오세요. 어느 날 사진을 찍었는데 뭐 이렇게 임직 씨가 뭐 사진 찍었는데 목사님이 안 보이더래. 사진을 한 70명, 80명씩 딱 세우니까 목사님이 안 보이더래요. 분명히 그날 목사님이 있었는데 왜 사진에는 없냐?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저 뒤에 꼬라비에 이렇게 있더래. 누구를 지금 다 돋보이게 해주려고.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아, 그렇구나.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 내가 얼마든지 박수받고 높임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지만, 기회가 왔지만, 그때 나도 수고했지만 누구도 수고하고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더 높여주고 앞에 세워주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국민배우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예? 국민배우. 저는 국민배우하면 역시 요즘은 뭐 대세가 있죠. 황정민 배우. 이 황정민 배우가 누가 뭐래도 뭐 지금 아무래도 뭐 충무로에서 가장 섭외 1순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황정민 배우가 출연하면 갑자기 막 영화가 뭐 1000만 돌파하고, 그래서 이 황정민 배우를 조연이 됐든 주연이 됐든 이렇게 붙잡고 어떻게든 섭외를 해야 이 영화에 사활이 걸릴 정도로 지금 대세예요, 대세. 자, 그런데 이 황정민 배우는 처음부터 이랬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황정민 배우도 무명의 눈물의 세월이 길게 있었대요. 눈물에.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사건으로 한 영화가 탁 뜨면서 이제 대세로 돌아서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한 번 뜨고 많은 그런 배우가 아니라 어떻게 지금까지도 충무로에서 섭외 1순위의 배우를 지킬 수 있는가?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배우가 그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면 그래요. 똑같은 얘기야. 자기는 못생겼대. 배우지만 내가 봐도 못생겼대. 제가 좀 배우지만 참 못생겼.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배우로서 대성할 자질이 못 됩니다. 인터뷰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대박을 치는 배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바로 그가 수상식에서 했던 밥상 멘트라는 게 있어요. 밥상 멘트. 황정민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엔 크리스찬인데 그 영화 시상식장에서 상 한 번 받아보는 게 소원이었대요. 왜냐하면 그때 이게 영화를 2000 몇 년도에 그때 영화를 다 그때 이제 배우들이 나오면 상 받을 때 한마디씩 다 수상 소감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딱 이러더래. 그게 너무 멋있어 보여서 하나님 나도 상 한 번만 받게 해주세요. 상 한 번만 받게 해주세요. 왜? 나도 저 자리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거 멋있게 한마디 하고 싶더래. 그 한마디 하고 싶어서 상 한 번만 받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대. 그래도 진짜 상을 받았어. 그래갖고 정말 시상식 자리에서 먼저 누구에게 영광 돌려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나 같은 것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딱 했어.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음 멘트가 또 있었어요. 이 멘트가 그의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뭐라고 하냐면, 저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스태프들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그저 숟가락만 들고 밥을 맛있게 먹었을 뿐입니다. 그 전까지는 스태프들의 노고에 대해서 높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뭐 감독님 뭐 어떻습니다, 뭐 하나님 어떻습니다, 가족들 뭐 이런 것만 있었지, 자기와 그 추위에 벌벌벌벌 떨고 자기와 함께 땀 흘리고 자기가 촬영할 수 있도록 막 수많은, 얼마나 많은 스태프들이 쫓아다니냐고. 그 스태프들을 다 쫓아다니는 그들의 수고와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높임받는 자리,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아니라 스태프들이 없었으면 나는 못했습니다. 이 스태프들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누구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와 함께 수고했던 동료들을 높여줘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고, 이제 뭐만 영화 있으면 누구 부르고, 황정민 배우 부르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겸손은 나도 목숨 걸고 수고하고 헌신했지만 수고가 없는 게 아니래요. 수고가 없는 사람은 겸손도 없고 교만도 논할 게 없어. 수고한 사람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자세가. 내가 수고했고 내가 모든 걸 다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아닥사스다망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모든 필요한 재정과 재료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고, 이 광야길을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내가 뭐 좀 하자고 얘기할 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자꾸 누구를 높이냐면 하나님을 높여.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서 나와 함께 수고했던 그들을 높여줘. 한 목사님이 그 교회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이 세미나, 3박 4일 세미나에 참여합니다. 근데 이 세미나를 교회에서 준비하다 보니까 돕는 손길이 필요해. 그래서 이 담당 장로님을 딱 세웠어요. 장로님을 세워, 장로님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좀 사람들 이렇게 해서 헌신자들 뭐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바쁜 일정 속에 시작은 했는데 끝까지 못 있고 중간에 이제 회사 일 때문에 가셔야지 돼. 근데 이 장로님이 딱 가시더래요. 가시면서 가신 줄 알았는데 목사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 회사 일이 급한 일에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 그 집사님 있잖아요. 그 집사님 지금 엄청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거 봉사하려고 지금 와 있습니다. 그 권사님 아시죠? 지금 남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3박 4일 도저히 시간 못 낼 건데 그 권사님 지금 시간 내서 와 있습니다. 거기 함께 일했던 그 스텝 장로님 계시죠? 그 장로님 지금 엄청 힘든 가운데 있어요. 바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순종하려고 지금 거기 와서 지금 3박 4일 섬기고 있습니다. 목사님 가시거든 꼭 좀 손 붙잡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사실 그거 다 누가 꾸리고 하고 있었는데 이 장로님, 근데 장로님 가시면서 자기에게는 한마디도, 이 목사님이 그 전화 받고요 너무 기뻤대요. 우리 교회 될 교회다. 자신이 수고했는데도 자신은 말하지 않고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드러내주는 이런 분이 있는 교회, 그 교회는 되는 교회라. 아멘이세요? 우리 은혜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려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높일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장로님, 옆에 있는 권사님, 옆에 있는 집사님, 내가 다 한 것 같지만 내가 안 하고 우리 장로님이 하셨다고, 우리 권사님이 하셨다고, 우리 집사, 우리 장로님 없으면 이거 못한다고. 근데 그거 다 하셨다고. 그렇게 서로를 높여줄 때, 내가 했다 말하지 않고 나와 함께 수고한 이들의 수고를 높여주고 돋보여줄 때 그 공동체에 한없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게 아닌데 내가 했다 하지 않고 보이지 않게 일하는 하나님을 높이며 함께 수고한 동료들을 돋보여주는 인생 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공동체 위에 다시 한번 비상하는, 뜨겁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높이 올라가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